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지난 4주간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함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배자고 또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과 교제 나누고 또 옆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또 우리가 교제 공동체이다. 이제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들이 꼭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 훈련받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열심히 우리가 성장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삶을 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셨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새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이제 월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또 안부 문자를 드리고 또 이제 3주년을 맞아 성도님들 위하여서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사역은 기도이니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겠다 해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제가 그 복사를 해서 그 한글 문서에 이렇게 입력을 해보니까요, 그 10포인트에 140 자간으로 50페이지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도 가벼운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 답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또 비록 문자라 할지라도 답으로 기도문을 좀 보내드리면서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에 약간 좀 무거움이 생겼습니다. 마치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많이 보내주실 때 4주 동안 우리 교회로서 이렇게 나아가자, 또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여러분들을 도전했는데 도전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너무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눌렸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가 막 제자가 되자,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연속이라 할지라도 또 고난의 비교가 어떻겠습니까? 또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부분이 과거에 지나간 고난보다 현재 내가 직면한 고난이 가장 크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게를 갖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교회를 이뤄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 성도다움을 이뤄가는 게 뭘까요?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응답이었고 또 주님의 교회 또한 응답이었습니다. 정리한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성도의 삶을 이뤄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진짜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한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제일 많이 방해했고 또 제일 많이 공격했던 교회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바울이 나 예수님 전하려고 개척했던 교회들 열심을 다해 막 섬기는데 계속 비난만 들리고, 근데 바울이 자꾸 과거를 이렇게 두둔하며, 그걸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느껴지냐면, 하나님, 때로는 우리 자녀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내 탓처럼 느껴지고 자책처럼 느껴지고,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 열심을 내지 못해서 이런 건 아닐까라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책의 마음이 다가온다는 거죠. 나 혼자도 그렇게 눌려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를 들어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교회 어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툭 찾아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 말 들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탓 같으니까.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눌림이 있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괴로움이 있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러면은 바울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장르신데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썼던 본문 중에, 서신 중에 위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장이 고린도서 1장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헌에 의하면, 국어를 잘 하시거나 또 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같은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멋질까? 근데 너무 투박하고 있는 그대로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바울이 반복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바울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위로라는 단어만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일까? 저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위로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라는 단어를 저는 반복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고난의 본을 보이셨으니,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처럼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더 묵상해야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넘치도록 고난을 당하셨냐? 그것도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울은 고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고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며 지나가는 시간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나 때문에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 나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바울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 그 사랑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때로는 뚫어내고, 때로는 버티면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읽었던 고린도서 1장 5절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단어를 바꾸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를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여전히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 앞에 주어가 없잖아요. 누구를 찬송하느냐? 물론 뒤에 말씀에 그는 우리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쓸 수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일까요? 고난을 당하면, 힘든 일을 겪으면 그 힘든 것을 우리는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시를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보다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찬양해요. 그때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편적 찬양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몸부림친 거예요. 고난이 당하고 여러 상황 속에 논리로 무장해가지고 막 공격돼 버리고 싶고,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의 체계로 뭐라고 따지고도 말하고 싶고 변증할 수도 있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상황들의 어려움 속에 나는 돈을 예배하고 싶고 돈을 의지하고 싶고 세상 것 의지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몸부림치며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정말 깊은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냥 찬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몸부림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는 법, 환난에서 벗어나는 해결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정답, 어떤 그런 공식,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런 우리에게 많은 간증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저도 제 마음속에도 지금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정말 믿음 좋은 친구가 열심히 새벽 예배를 다니고, 선배가 열심히 새벽 예배 다니고 주일 성수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을 갔어요. 너무 좋은 대학을 갔거든요. 공식 나왔다. 좋은 대학 가려면 새벽 예배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야 좋은 대학 가는구나. 이게 그게 공식입니까? 그런 대로 다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있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피할 법을 주시는 하나님, 해법과 해결책과 방법을 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오늘따라 목사님 헤매는 것 같아 이런 표정이신데 잘 따라오고 좀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하나씩 해결하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자비의 아버지,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세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고백에 담겨 있는데, 그 당시의 배경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들만 선민으로 여겼던 그들의 생각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방인도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슨 고백일까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 어느 집사님의 하나님, 어느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고난의 길을 지나가면서 여전히 힘겨움의 시간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진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나와요. 자비의 아버지. 질문해 봐야죠.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면 왜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하고 자비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동일하게 사람 속 내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내장이 막 뒤틀린 것 같은 고통,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내장이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말해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누군가가 막 방황해요. 어떤 청년이 방황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단에도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술에 빠지기도 하고요, 세상의 향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않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는 부모만이 할 수 있어요. 부모예요. 부모는 울어요. 남들이야 손가락질해요. 저렇게 술을 좋아하는 녀석, 저렇게 향락에 빠져있는 녀석. 여러분,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이전에는요, 이단 욕 많이 했어요. 물론 이단은 욕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애들도 정죄했던 시절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절대 정죄 못합니다. 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 중에도 지금 그 헛된 것에 붙들려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못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비의 마음 알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자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들, 연약함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이란 말은 완전하다, 풍부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는 풍부하다.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위로와 완전함과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우리는 여기서 명확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신실하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선하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의 시간이 때로는 눈앞이 캄캄한 것 같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고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 보고 환경 보면 우리는 무너져요. 실족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교회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교회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은 주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 말씀에 모든 환난이란 단어는 위에서 짓누르는 압박이에요. 위에서 짓누르는 압박에
여러분, 그러면 위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문장이 연결돼야, 해석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모든 환난,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압박, 그 압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위로여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 그럼 위로는 그렇게 해석이 돼야죠. 능력, 힘, 자유, 벗어나게 함. 그런데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곁에 가까이 부르다, 또는 곁에 가까이 있어주다.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곁에 가까이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느낄 수 있는 위로를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환난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함께 가까이에 오시사 그 환난을 같이 버텨주시는 분.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해 주시는 분. 그러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죠.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예, 맞아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듯한 삶이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까? 그 다음 시편 23편 4절에도요 분명히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린도서 1장 4절에도 모든 환난 중에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해 볼까요? 어떤 꼬맹이가, 솔직히 제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어릴 때 막 어두우니까 빨리 불 켜라, 아빠 불 켜 하고만 나에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두워요. 그때 불은 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들 곁으로 갑니다. 그 아들을 꽉 안아줍니다. 등을 도닥여주며 얘기합니다. 걱정 마, 아빠가 있잖아. 걱정 마, 아빠가 있잖아.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답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여전히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여기고 있는 태도들 아니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고 도닥이시며 그 가운데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게 바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66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 위로를 받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저는 그것이 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 선함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시고 시편 100편 5절에서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4편 8절은요 함께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가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또 백지편 1절에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이 길을 걸어가는 길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그 고난 한가운데서 고난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깊어지는, 선하신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기어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은혜,
이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정말 위로받으세요? 저는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에게는 많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막 애들 말로 대박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와, 막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시겠는데요, 저는 진짜 위로가 되는 분은 저희 교회 그런 성도님들 많으십니다. 여전히 힘드세요. 여전히 부모님이 아프시고, 여전히 사업도 어렵고, 감당해야 될 무게가 너무나 많은데 이곳에 와서 그냥 펑펑 울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도 나누고 밥 한 끼 사주려고 하시고, 최근 들어 제가 밥 먹다가 울어본 건 정말 오래간만이거든요. 폐업하셨는데요,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라, 제가 정말 섬겨드리고 싶다. 그런데 이분이 폐업하시고 나서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공동체를 통해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월요일 날 물론 진짜 기계적으로 문자 드리진 않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드렸던 그 문자를 이분이 계속 모아두셨던 거예요. 차곡차곡 메모장에다가. 그리고 그 문자를 쭉 읽으시고 너무 위로가 돼서 밥 한 끼 사주고 싶으시다. 그래서 이분이 밥을 사주셨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한 끼.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주신 문자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을 넣어서요,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가까이 계신다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계셔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신다. 이렇게 믿습니까? 아멘 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고난 통해 다른 이를 향한 위로가 이제 넓어지는 걸 말해요. 아까 말씀했던 그분처럼 받은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1장 4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가 넓어진다는 것은 이어서 5절, 6절, 7절에 계속 바울이 강조합니다. 먼저 고린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견디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견고함. 이 두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견딘다라는 말의 뜻도 그냥 간당간당하게 그냥 어찌할 줄 몰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기대라는 기대감 아래서 견디고 인내하고 지속하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견딤과 하나님께서 말하는 여기서 견고함은 소망을 머무는 견딤, 소망을 머무는 견고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로마서 8장 37절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 그 소망 가운데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 이제 내가 아팠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픈 사람이 눈에 보여요. 지난주도 한 자매가 너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자책도 많이 했고 왜 내가 그랬을까,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꿈은 성공이에요. 성공. 맞아요. 성공해야죠. 이 친구 얘기를 쭉 듣는데 약간 양해하고 들으세요. 20년 전 신종철을 보는 것 같아요. 20년 전 신종철이 제 앞에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자매가 했던 고민했고, 저도 그 아픔을 지나왔고, 여전히 그 아픔이 여전히 있는데 그 자매를 바라보는데 어떤 말도 안 나오고 정말 눈물이 나와요. 정말 힘들겠다 자매, 진짜 힘들겠다 자매 하고 잘 틀어줬어요.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나도 자매와 비슷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그 아픔 나도 겪었다, 이 말 안 했어요. 그냥 들어주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했어요. 자매, 신기하다. 자매 절대 하나님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매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신기함을 깨달을 거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생긴다. 20년이 지나면 신기하게 내가 겪었던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나더라. 제2의 제3의 신종철이를 만나게 되더라.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더라. 같이 울어주는 입, 같이 울어주는 눈, 같이 울어주는 손, 같이 울어주는 그러한 행동.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게 하시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 그 순간에 나도 그거 경험해봤다, 나도 그거 힘들어봤다, 이게 아니라 의지하자. 하나님 의지하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놓치지 않고 선하신 그분이 너를 붙들 것인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입, 위로하는 손, 위로하는 눈, 위로하는 귀가 되어서 그를 위로하는 자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가 진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와요. 상처받은 분도 많이 오시고요. 특히 청년들, 제가 지난번에 3040 수련회 갔는데요, 보니까 다 정상이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다 아파 보여요. 뭐 어떤 것 때문에 아픈지 모르겠지만 다 아파 보여요. 근데 제가 그 청년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기대가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교통도 불편한 이곳에 와서 막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그 시간에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게 될 때 저는 기대해요. 그 청년과 그 청년 사이에 너무나 낙담해 있는 청년이 앉아 있다면 이 친구의 위로와 이 친구의 위로가 파장을 일으켜서 그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위로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로와 옆에 계신 분들의 위로와 꼭 기억하세요. 다락방 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 위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위로, 그 사이에 힘겨우신 분들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는 위로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지금 청소년 수련회 지금 막 난립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쁘대. 죄송합니다. 너무 귀하세요. 부모는 보내려고 하는데 애는 안 가려고 하는, 다른 교회는 애는 가려고 하는데 부모는 안 보내려고 하는, 고3이 어디 수련회나. 근데 저희는 반대예요. 너는 차라리 예수 믿는 게 낫다, 막 이런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귀한 어머님들,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진짜 은혜 받는 법은요, 어쨌든 아침마다 기도도 하고 애써야 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위로로 가득 차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위로로 가득 차면 그 사이에 그 아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오시는 상처받고 눌려있고 이렇게 저렇게 치이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터뷰를 좀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지만 아마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오셔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는지 그 동행의 시간에 대한 인터뷰를 함께 보시고 우리 성찬 예식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주님의 교회는 나에게 사랑방이 많은 영적 집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나에게 복덩이다. 주님의 교회는 나에게 하나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나에게 생명수이다. 쉼터다. 얼음 생수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나에게 안식처예요. 마음 놓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나에게 평양냉면이다. 겉보기엔 화려하지 않지만 담백함 속에 담긴 본질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시기였어서 날마다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제가 꼭 그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면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물어봐주는 언니가 있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날 이곳으로 부르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예, 처음에 홀트학교 정문을 통해서 이렇게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첫눈에 들어오는 운동장이 너무 넓고 그리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예배 초소인 강당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처음 걷는 길인데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익숙한 느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본당이 어딘지 몰라 헤매고 있는데 두 분의 집사님께서 본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새신자 등록까지 동행해 주셨어요. 첫 다락방 모임 문을 여는 순간 두 분의 집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답니다. 놀랍죠? 필종 집사님, 문선 집사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 3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원장으로 부임한 지도 올해 3년 차거든요. 근데 올해 3년 차에는 좀 더 외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홀트를 좀 더 어떻게 응원할 수 있을지를 주의를 타면서 개발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님의 교회도 비슷할 것 같아요. 3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주위의 선한 영향력들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한 비전 트립 때 빛이 있으라라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외침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따뜻하고 정겨운 빛이 3년 내내 주님의 교회에 가득한 걸 보았습니다. 반짝거리는 빛이 가득한 주님의 교회 3주년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달라고 하셨을 때 예배당 이전에 관한 기도의 제목을 냈습니다. 그중에 가장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올 2025년 5월에 응답을 받아서 저희가 개척 16년 만에 새로운 장소로 교회를 이전했고 저희들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신종철 목사님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항상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행정팀 선생님,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 사랑해 주시는 반 선생님께도 항상 감사드려요. 강 목사님 잘생겼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겠지만 2035년 주님의 교회는 지금 모습 그대로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빛나고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10년 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이길, 주님의 사람이길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다음 세대,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둘러보고 처음에 품었던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분리개척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잘 전해져서 함께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예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부 교사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그때쯤이면 전 아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 10년 후에도 지금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교회의 길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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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랑자의 친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가 설립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되게 하셨고 교회를 이루라 우리에게 선물로 귀한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늘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는 다시 첫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찢기신 살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작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금 저희들이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과 성찬 예식을 동참하며 하나님,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예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귀한 주님의 교회, 하나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처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 너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즐겼던 우리들, 하나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주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만 붙들어도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잊고 삽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질됩니다. 그러하기에 3주년을 맞아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의 출발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이제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꿈을 하나님 이루어가기 위해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성찬 예식은 입교와 세례자에 한해서 동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저희들이 분병할 때 오늘 특송해 주는 형제 자매가 참 또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모두 다 아팠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나영이는 어릴 적에 뇌종양 때문에 정말 죽음을 오고 갔던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뜨겁게 찬양하는 자매로 세워주셨고, 또 이후에 찬양할 우리 형제 또한 성악을 준비하는 친구, 성악하는 친구인데 성대 문제가 왔어요. 성대 결절이 왔어요. 여러분, 성대 수술한다라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성대 결절 수술을 마치고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께 간증의 마음으로 찬양 오늘 준비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분병할 때 여러분들 떡을 받으시면 드시지 마시고 귀한 자매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나영 자매 나와서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아멘. 우리 떡을 두 손에 지으신 채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 이 한 가지만 붙들어도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3주년을 맞아
또 우리 각자의 삶의 그 시절에 따라 우리가 지금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시작이 어떠했으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사 내 곁에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내 곁에서 나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위로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참 많이 드리워져 있지만 그 한가운데서 우리 곁에 찾아오시사 함께 울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계획,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공동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고백으로 하나님 이 떡을 먹으려 합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머리 대신 주님 붙들고 하나됨을 힘쓰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신 것 같이 반으로 나눠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김학겸 형제의 거룩한 선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이 찬양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구별된 교회, 평안을 지키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분잔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겸 형제 나오셔서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떤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이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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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아멘. 우리 잠시 잔을 손에 드신 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마음 깊이 다시금 다짐하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누군가를 위로하며 누군가를 살리는 교회로 우리 또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손에 들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위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위로가 하나님 누군가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에게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고 있지만 아직 주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감당할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맑게 씻음 받고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크기에 이제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오랜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 왔지만 아직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오늘 예식을 통하여 다시금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또 위로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그렇게 위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하나님, 우리는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증인으로 우리가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신 잔은 오른쪽으로 전달해 주시면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의자 옆에 붙어 있는 수거용 비닐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림으로 3주년 감사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고백하십시다.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3년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모두는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주님 붙들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하나님 영혼들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위로하며 섬기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교회답게 주님의 성도답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위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위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